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입니다. 우리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놓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서 32절 한 절만 다시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설교 여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들을 사랑하사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셨으니 아들의 나라. 예수는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은 의를 증거하시니 아버지께로 가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의 하늘을 기록한다. 신앙은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교회는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마귀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게 하는 멸망자. 하나님 나라와 보좌를 더럽힌 죄의 시작이나 윗물이라는 우주의 벽을 넘으면 새하늘이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요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준비하시는 곳이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으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성도의 신앙과 삶은 곧 그 나라를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권세와 능력이다. 내 영혼을 회개하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 하늘에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 천국 설명을 해보세요 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냥 천국은 살기 좋은 것 이렇게만 생각하고 쉬운 표현으로 파라다이스라고 그러는데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는 건 뭐죠? 나라라는 건 이 세상 나라처럼 국토도 있고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주권도 있고 이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영계지만 보이지 않는 국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세와 그 정권을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있다. 그리고 보좌라는 건 거기에 지금 현존하는 왕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요. 능력과 권세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그냥 막연히 교회 잘 다니다가
하나님 믿고 죽으면 가는 나라 이렇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마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죽은 사람들이 가면 아무것도 모르죠. 죽은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편안한 데 간다. 이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그 하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니까 성도가 죽으면 하늘에 간다. 천국에 갔다. 천국 환송에 이러한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잘 들으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지금 속한 자냐? 하나님 나라 내게 있느냐?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시기 기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나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았는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사랑과 틀려요.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랑하고 내일은 어떻게 미워하고 뭐 오늘 사랑해도 조금 5분 뒤에 어떻게 승질나면 막 또 싸우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요에도 뭐야? 사랑은 뭐의 씨앗? 뭐 눈물의 씨앗이 그러잖아. 사랑하면 다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 다 속상하게 돼 있어. 왜냐면 배반 당한 것 같고 속은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을 무엇을 해주신 거예요? 독생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으니 아들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 서로 인간들이 사랑해도 또 특별히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그러죠. 아빠 나 얼마만큼 사랑해? 엄마 나 얼마만큼 사랑해? 꼭 분량을 찾아요. 어른 내일수록 요만큼 이만큼 이만큼. 그래서 아빠가 요만큼 그러면 하고 이제 운다고. 자기는 이만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표현을 자기 분량으로 맞추는 이러한 종교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의 사랑의 분량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독생자야. 독생자야. 자기를 다 준 거예요. 얼만큼? 옷을 홀라당 벗고 피와 살을 다 찢은 거예요. 아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어머니가 벌거벗은 것 같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다 자식들 앞에 뭐예요? 안면 체면 다 까버리고 아주 그냥 낮아지고 그래서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이만큼 내가 널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랑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 죄인 됐을 때 원수가 돼갖고 서로 안 볼 때 그때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때부터 너를 부른 거고 이 사랑을 증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독생자는 또 아버지가 얼만큼 사랑이냐 그랬더니 아예 십자가 손상에서 다 이뤘어. 아버지의 사랑을 다 이뤘어. 그게 뭐야? 피를 다 흘리고 물을 다 흘린 것. 이게 사랑이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예전에 어머니들을 그러죠. 자식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아주 쟤는 부모의 뼈와 살을 녹이는 애야. 뼈와 살을 아주 베껴 먹는 애야.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건요. 그의 뼈와 살이 문드러지도록 그 통째로 받은 사랑. 이 사랑을 모르면요. 여러분 절대로 영적 생활이 성장도 안 하고 변하지도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갚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고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눠줬는데 이미 이 사랑은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에 보니까 그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그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 약속을 사랑하사 무엇을? 속량. 그러니까 아들의 사랑이라는 거는 무슨 사랑이라는 거예요? 속량. 피와 물을 흘려야 되는 거는 뭐 때문에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된 너 원수를 바로 그 모든 죄값에서 사망의 값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가 대신 속량한 거야. 속죄된 거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이었는가를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만큼 죄인 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 의해서 교회 와갖고 하나의 교리로 기독교 교리로 그냥 사건으로 이렇게 하고 겨우 그냥 조금 생각해보니까 뭐 죄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온전히 살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고백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맨날 고고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또 우리에게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 영이시고 그 사랑이 영적인데 보이지 않지만 육체로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선생에서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만 알린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파된 것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과 또 내가 저를 사랑한 것과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어요? 예수 이름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럼 나는 뭘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사랑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 생활하는 것과 종교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건요, 이게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결국 그 차이는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딱 분리선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들을 또 사랑하시고 그에게 자기의 모든 정권을 다 맡기셨어요. 후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사, 지금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그를 올리시고, 그가 보좌에 계신다는 것은 후사가 된 것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은 기업자라 하는 걸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아버지 영으로부터, 아버지 영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영, 바로 그 영은 뭘 가르쳐줘요? 사랑을 가르쳐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뭐를 더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이 가면 사랑이 더 무르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해요. 인간의 사랑과는 달라요.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곧 우리를 어디서 구속했다는 거죠? 흑암 권세, 그 애굽에서 속량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의라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다 불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뭐 죽자 사자 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있어요? 정말 사랑보다는요 정말 짜증이고 애증이고, 어떤 때는 뭐라고 그래? 평생 왼수라고 그러는 거야. 사랑해서 만났으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가면 갈수록 의가 충만한 거예요.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흑암 권세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절대로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의가 뭐냐? 아들을 사랑하사 후사로 하늘에 앉히셨으니, 하늘에 올라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요, 그가 사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그 하늘의 우편을 다, 보좌까지, 이름까지 이제 다 후사로 넘기시고, 그래서 그 하늘을 무슨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하늘의 이름이 있어요. 나라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아무리 조그만 영토를 가졌어도 이름이 다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에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한 번만 시작.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런데 골로새서 우리 1장 13절에 보시니까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흑암 권세에서 건져야 들어가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흑암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은 나중에 절대로 못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정확하게 이 나라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요, 아버지 집이요. 예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이거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이 세상에서 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이 성전에
모형이 이제 이 땅의 모형이고 하늘의 모형이니까 성전을 왜 거기서 오래 계셨냐 그랬더니 자기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내 아버지 집,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첫 번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로 첫 번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한 번만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그리스도는 왕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만 나오시면 안 돼요. 영적 생활은 주 예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왕 앞에 순복하고 왕 앞에 충성한 자만 들어가는 나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천국 그래요. 그런데 이름이 있다고요. 이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이름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 얘기하세요.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나라의 이름이 뭐냐고요? 또 이거 해결 받으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내 아버지 집. 자, 처음에 시작. 내 아버지 집. 그 다음에 이 아버지 집을 누구에게 다 후사로 남긴 거야? 아들에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시작.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다음에 성령은 이 나라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시겠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외우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나라에 대한 소식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건 비밀이니까. 왜냐하면 이 하늘을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우주선을 쏠 수도 없는 나라예요. 그 비밀이라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비밀 교회 안에서 다 알지 않아요, 여러분. 옥토만 알아요. 그것만 아세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직도 몰라갖고 지금 그러면 내가 속한 이 교회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내가 얼만큼 더 자세를 바꾸고 충성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께서 그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그것이 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로 말미암아 너도 후사가 됐으니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난과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너도 어디에 올라간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올라간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셔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라. 성령을 무시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침례요. 성령을 받아야만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께서도 이 약속대로 이렇게 사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가시니까 올라가더라 하는 거를 성령으로 배워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고 그를 따라가는 생활이요. 나도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데 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 초소를 준비한다. 이 세상 어느 그 좋은 독도 같은 땅에다가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경관 좋은 곳에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아버지 집에 너희 초소를 준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아버지 집 하늘. 그러면 예수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다시 안 왔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지금 아버지 집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 분명한 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우리 영이 변화받아 올라가리니.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는 교회도 많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공중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때, 자, 먼저 죽은 자, 먼저 죽어 낙원에 있는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땅에 남아있는 자가 공중으로 함께 올려 같이 가는 거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우리 엄마가 예수 쫙 그 성령 처음 하고 가셨는데요. 아직 낙원에 있어. 아직 천국에 간 거 아니야. 아버지 집에 안 갔어. 왜 못 갔냐? 아직 처소가 어떻게 돼? 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왜 제가 자꾸 이러는가 하면요, 성경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성경 없이 교회에서 그 뜬소문, 믿는 자들의 뜬소문, 이유 없는 뜬소문, 그거를 지금 지식으로 알고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를요, 저는요, 이거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진리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도 모른다면 진짜 비밀이 가려진 자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를 정말 자기 걸로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시 오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나는 가만히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너는 바로 이 땅에 그 하늘의 모형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것이 아버지 집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충성한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해? 여기서 충성하다 와. 나처럼 충성하고 뭐든지 아멘하고 뭐든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이 뭐라 그랬죠? 계명을 지켜, 맹세를 지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흑암 권세를 반드시 이기고 오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먹고 살고 뭘 할까, 그렇게 지금 우리 그 본문에 누가복음 오늘 그 우리 12장 본문처럼 그렇게 살았다가 내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는 걸 아는 거죠.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구나, 다른 영원한 나라가 있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자, 우리는 약속에 거한 바인데 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깬다, 말씀을 깬다는 건 벌써 불의예요. 그럼 불의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의의 약속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너희의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경건하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나라는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영이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자, 몸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몸은 그냥 순간에 없어지고 영이 호련히 변화돼요. 영이 호련히 변화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영이 호련히 변화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것인데, 신령한 몸의 성분은 자기 영혼의 영적 생활에 달렸어요. 영적 생활에 신령한 양식, 말씀이 꽉꽉 차 있으면 100%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뭐 성령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찌질이 아주 맨꼴등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은 그 옷은 없어요. 벌거벗은 몸이에요. 그렇게 변화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살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저 새하늘과 샀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야. 야, 이 하늘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하늘에는 뭐가 있느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아들도 이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려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냐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다른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늘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오늘 진리는 이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 전체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요, 또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 온통 예수의 나라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빌라도가 물었어요. 자, 네가 왕이라며 이랬더니, 맞다.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다른 나라. 근데 나는 무엇 때문에 왔다? 진리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이름이 또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예요? 진리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는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 유대의 왕이라고 썼어요. 유대 왕이라고 썼는데 몇 가지 언어로 썼죠. 뭐 헬라하고 뭐 히브리어하고 로마어 세 언어로 썼어요. 그 전 세계 사람이 다 알도록.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는 왜 그거를 꼭 쓰셔야 된다 하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누구의 왕이에요? 온 인류 진리의 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 끝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유대 왕이 죽기 이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존속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미 패망을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다 패망한 거예요. 북방왕이랑 이 남방왕이 다 무너져서 400년간
공백 기간이 있을 때 400년이 지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를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 나라의 지명과 이스라엘 나라 왕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의 이 이름을 들먹어가며 오늘도 설교하고 있다고. 설교? 예배는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지금 누구한테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얘기만 해야 돼? 하나님 얘기만 해야 돼.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근데 오늘 이 주인공 싹 빼버리고 다 어느덧 아브라함 얘기하고 하갈 얘기하고 다윈 얘기하고 다니엘 세 친구 얘기하고 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 여러분 이름 몰라도 돼. 나도 기억 못해. 그러나 예수 이름은 기억해야 돼. 오직 그 이름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늘을 보니까 영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영감 없는 자들은 그나마도 못 봤어요. 그랬더니 보좌가 있고 보좌는 의의 보좌요. 심판을 위해서 예배했고 이것이 공의의 기초, 사랑의 기초라 하는 것을 쭉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 성경 전체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요, 복음이요.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도 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도요. 내가 흑암 권세 안에 있으면요. 영광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은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4장 23절에도 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우리 11장 14절에 보니까 자, 이 옛날 선진들이 성령을 안 받았어도 성령의 감동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고 아브라함 벌써 어디를 봤다는 거예요? 아, 지금 하늘 본향을 얘기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유는 나 어디서 살기 위하여 새하늘과 같은 땅 준비하시는 처소에 얼만큼?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건 7, 80밖에 안 돼. 뭐 요즘 아무리 잘 살아 100세라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봤자 뭐예요. 입 다 빠지고 딱 아무것도 못하고 귀신 같은 모습으로 있어갖고 왜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괜찮겠어. 왜냐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안 없고 성경은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던 이 세상은 반드시 어느 날에 갑자기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온소리로 어떻게 떠나가고 모든 체질이 다 불러 없어지리라 했는데도 아니 불탈 이 세상을 위해서 지금도 아주 뼈 빠지게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뼈 빠지게 여기에 매여 있는 거야. 이 세상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하나님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생활 흑암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자기만 혼탁한 거예요.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의다. 의는 하나다. 그리고 그가 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속하신 게 아니라 그는 자기의 그 거룩한 그 환경이 있으니 의의 하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또 의의 하늘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의의 하늘, 진리의 나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에 대해서 썼느냐? 하늘을 어떻게 썼느냐? 그 큰 하늘을 어떻게 썼느냐? 그랬더니 딱 하나 무엇으로? 보좌로 알려주신 거예요. 보좌. 그래서 이 보좌의 형상이 자, 우리 성서에 보면 뭐를 두게 돼 있죠? 법궤를 두게 돼 있어요. 그 법궤에 여러분 형상들은 다 알죠? 그 이제 금으로 만든 그 천사들의 날개가 있고 금으로 궤를 만들었어요. 그 법궤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보좌의 형상이라. 그래서 그렇게 그 하늘 보좌에는 누가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바로 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이 지금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배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하고 있잖아. 아니 그가 부리시는 사자인데
그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셔야 돼요. 그때는 그 보좌에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 그랬어요. 의와 영광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의와 영광과 생명,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와 영광이요. 그리고 의와 그 영광과 그 이름과 보좌, 그 하늘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 이 복음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천국에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네가 이 땅에 쌓아두면 그 뭐 도둑도 있고 좀도 있고 동록도 있지만 하늘에는 이런 그 도둑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없으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들이 천국 복음을 갖고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예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금 나라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400년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원하는 건 뭐예요? 옛날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때니까 저때니까 하고 제자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바로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전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 뭘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너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오늘이라도 그날이 될 수 있는 거죠. 딱 팔이 막 불려 터지고 이 우주가 불타 없어질 그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급하게 내가 내 가족과 내 친족과 내 아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도하러 왔노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세상은 그럼 어떠냐 그랬어요. 우리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이제 그 천지창조 6일의 일들을 보시면 알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쓴 거예요. 맨 이렇게 지금 원이 3개가 있어요. 그 맨 가운데 있는 우리 공중 하늘 그래요. 자, 공중 하늘 우리 한 번만 시작. 공중 하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조금만 나가도 어떻게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아주 날도 맑고 아주 해도 청청하고 하늘도 파래. 거기에 개수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배워갖고 이게 안 뚫어지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근데 궁창하늘이 있어요. 자, 궁창하늘 우리 한번 시작. 궁창하늘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은하수, 이게 우주란 말이에요. 스페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에 대해서 복수를 썼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늘도 지금 몇 층 있는 거요? 2층 있는 거요. 근데 하나님의 하늘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우주, 바로 지구의 공중과 우주의 궁창, 바로 그 위에는 뭐가 덮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물벽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물벽. 자, 우주 물벽 한번 시작. 우주 물벽. 그래서 이 우주 물벽 너머로 뭐가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벽에서 이 우주를 보면 우주와 지구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물만 보여요. 그래서 바다가 보이더라.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바다가 없더라 하고 나와요.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싶으면 성경을 아주 파고 드세요. 내가 갈 곳을 알아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될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책임감 없이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요.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나라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서를 쫙 준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습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지금 예수가 나의 처소를 준비하는 것 같이 나는 그 나라 처소에 들어가려고 이 땅에서 충만하게 준비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 수면 물벽을 건너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이 우주 전체 궁창을 딱 잡고 있는 놈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마귀 세상 임금,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자가 먼저 왔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뭐 물벽도 안 보여, 마귀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인 줄 알고 살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딱 듣고 보니까 나는 뭐야? 아이고, 속았구나. 세상에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나 육체에게 속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전 성령 받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세상에 속았구나. 내 육체에 속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딱 세상과 이별. 그것이 뭐예요? 물벽을 건너 넘는 거예요.
물벽을 건너 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침례. 그래서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주에서 나온 거예요. 물벽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침례 없이는 절대 물벽을 뚫고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가요. 예수께서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 일하는 모형을 이미 이제 알려준 거예요. 알려줘서 자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셔갖고 하늘의 모형을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물이 다 창수가 났어요. 그래서 물 아래 세상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근데 방주에 있는 이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방주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죠. 하나님의 하늘이죠. 또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물에서 위에 올라왔어요. 물벽 위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이 노아의 대홍수는 그 물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 잘 듣고 아주 노트에 써놓으세요. 이 물은 침례요. 구원의 표요. 그 다음에 또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부활이요. 그러니까 침례는 지금 뭐가 연관된 거예요? 부활. 그 침례가 없으면 부활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그럼 침례는 안 받았어. 물속에 안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아래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아래 잠긴 건 뭐를 나타낸 거예요? 심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침례 하나로 딱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대홍수가 주는 교훈이 뭐라고요? 부활, 침례.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잘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어디를 건드리는 거야? 너 유브라데강을 건너 내가 지시하는 약속한 땅에 가라 했는데 땅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 땅은 뭐 가나안이라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땅은 무슨 땅이라는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냥 그 즉시 말씀을 듣고 옮기는 거예요. 순종은 이거예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주면요. 기도해보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참 성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아니 말씀에 누가 기도를 하나?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봤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됐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참 이런 종교 생활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밤에 강을 건너 딱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는 어디를 바라봤더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봤더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나와서 아브라함도 역시 어디를 걷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을 걷는 건데 그 강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라. 그러니까 자기 본토와 친척을 어떻게? 다 두고 떠나는 거야. 자, 그럼 침례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 아니라 나오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본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혈과 육을 어떻게? 다 끊는 거야. 그렇다고 발로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얽매여 살았던 걸 어떻게? 뒤로 하고 무엇이 먼저 앞서가는 거야? 말씀이다. 이게 침례예요. 오늘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뭐죠? 4대 만에 내가 다시 너희를 칭취하던 그 날에서 내가 끄집어내리라 하는 거를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한번 부활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그랬더니 이삭을 어떻게 해요? 드리지 않고 뭐가 준비된 거야? 사냥이 준비됐어.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미 아들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로 토로받은 부활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오늘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부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예배 속에 부활의 메시지가 없으면 또 공치고 나가는 거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 권세에 휩쓸려갖고 아주 사망 권세에 쪄들어갖고 찌든 죄의 장아찌처럼 왔는데 여기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주지 않고 가면 다시 어디로 빠지는 거야? 물속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약속을 지키셨어요. 4대 만에 모세를 불러갖고 모세를 통하여 그 약속한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끄집어낸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자, 출애굽은 점점 노아의 홍수로 그 대홍수의 사건부터 또 아브라함의 강을 건넌 것보다 더 진부하게 보여주시니 이 강을 건너서 나와야 되는 이유는 그 세력이 누구의 세력이라는 걸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애굽이요, 바로 마귀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피만 바르고 피만 먹고 양고기만 먹어서 안 되고 회개만 해서 안 되고 또 건너야 될 강이 있으니 그 강이 어디라는 거예요? 요단강이요. 아니 홍해요. 홍해를 딱 건너서 홍해 침례라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걷는 그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침례를 받고, 정확하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침례는 나는 어디서부터 완전히 나온 거야? 구름과 물 가운데서.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이 우주에서 나왔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그는 곧 그 장면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노아의 예표도, 아브라함의 예표도, 모세의 예표도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요단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올라오시니까 성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복음이 나는 이제부터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도 이스라엘에 속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에 속했어요. 그 지저분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딱 시작하는 게 내 아버지 집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하니까,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구나. 그래갖고 쫓아다니며 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성소로 이제 집합을 시킨 거예요. 근데 성소가 애굽에 있지 않아요. 성소가 광야에 있어요. 근데 그 성소에 바로 이 모형을 짓게 한 것은, 이 성소는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 히브리서 8장에 이게 어디라는 거요? 하늘의 모형이요 그랬어요. 아주 오늘 확실히 하세요. 이 하나님의 하늘과 성전이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교회 따로 하나님의 하늘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늘과 직결되는 곳인데 이거 무시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히브리서 우리 8장, 히브리서 8장 우리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성전은 어디의 모형이라? 하늘의 모형이라. 지금까지 모세 전까지도 다 하늘의 모형이었는데 이제 아주 하늘의 모형을 더 어떻게 자세하게 아주 규격까지 딱 맞춰갖고, 규격을 어기면 안 돼. 아주 그것대로 딱 쪄서 하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주시고, 지성소에 보좌가 있어 이름이 있고 법궤가 있고, 그것이 곧 어디다? 보좌와 하늘이라 하는 형상을 딱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 성소는 바로 누가 계신 곳이라는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곧 누가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이렇게 구원을 받고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인데 누구를 구한 거예요? 사울왕을 사람들이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될 예언이 나온 것이고, 이스라엘이 딱 멸망한 거예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을 모르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요, 지금 뭐 이스라엘을 지금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착각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사람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어요. 그거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의 왕은 어떻게?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끊어졌어. 그래서 로마서에 아주 간단하게 이스라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누구를 얘기한 거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를 얘기한 것이지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한 게 아니야. 약속의 자손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라, 그 자손 하나를 얻기 위함이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 성소에 와서 이를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왜 3일 동안이냐 그랬더니 3일 동안에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고 부활에 대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시며 내가 이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표로 뭐를 우리에게 나누게 하신 거예요? 포도주와 떡을 나누게 하시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침례. 자, 내가 받을 침례. 우리 한번 시작. 내가 받을 침례. 그럼 여러분 받으셨어요? 침례? 예수께서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네가 떼면 너도 내가 받을 침례를 어떻게 받아야 돼 말씀하셨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까? 죽고 있습니까? 침례는 완전히 죽는 거야. 육체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 본토에 대해서 죽고, 친척과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먼저 무엇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노아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더니 그 가족들이 다 어떻게? 황제 타올라 구원을 받았어.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제 성령이 오셔야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으로 지을 성전을 이제 나타내신 거예요. 그 성전이 곧 어디시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또 마가다락방이에요. 왜냐면 침례를 받은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과 떡을 띠고 나도 죽고 나도 부활하는 이 침례를 안 자들에게 성령이 지금 임하신 거예요. 침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승천하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모든 120명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예수는 지금 어디에 올라가셨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뭐를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하셨어요. 그가 분명히 올라가셨구나. 그리고 그가 누구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성전이시구나. 그가 참 성전. 그래서 이 하늘을 하늘 성전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자, 하늘 성전.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늘 성전. 그러니까 하늘과 성전과 보좌는 하나예요. 그리고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 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고린도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이 하늘이 이루어지고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만이 무엇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신 거야? 흑암 권세에서 건져냈으니 당연히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죽고 부활하신 침례가 있어. 또 우리 그 모인 모든 지체들이 다 어떻게? 죽고 부활한 침례에 연합한 자들이야. 뭐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살고? 의에 대해서 살고. 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의로 사는 거야. 내 육체로 살고 싶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거는 죽어버리고 의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깨달아. 성령이 너희 안에 권능으로 무슨 나라가 임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받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교회요 하늘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우리는 모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니까. 아시겠죠? 살아 계신 거를 누가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의 영이요. 아버지는 누구만을 사랑한다고 그랬어?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기뻐해.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 예수의 일만 하라 이거예요. 그럼 아버지 기뻐하시면 성령은 예수의 모든 일을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고 또 보좌 앉아 계신 예수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께서 지금 함께 역사하사 이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이 세상 나라에도 권세도 있고 영광이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의 권세가 더 크겠어? 대한민국의 권세가 더 크겠어? 아, 그거야 뻔한 거지. 나라만 딱 봐도 알듯이.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야? 세상 모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나라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견줄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질 나라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도에서 보니까 솔로몬이 왕도 됐지만 솔로몬이 느낀 게 뭐야? 야, 세상 아래에 있는 거 헛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반쪽으로는 이 세상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까 하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자랑 악한 것이다. 믿음을 쫓아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걸 우리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시고 너 세상 근심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했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근심을 안 하고 세상 살 근심만 하고 있으니 언제 혈과 육을 벗어버리고 물벽을 뛰어나와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도 다시금 자기 목을 찾아 탕자처럼 헤매는 자와 이렇게 사는 영혼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월이 너무 빠르고 주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올 날 너무 가깝고 이 세상 동일한 말씀으로 불탈 그날이 가까워 있는데 당신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침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침례가 중요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큰 침례는 자기 육체를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왜냐면 육체의 정욕이 성령의 소욕을 제일 지금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만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주신 거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나 있는 곳에 오게 하시려고. 나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이 하늘을 기업으로 받자.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1장 우리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 이 신령한 복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도 아직도 세상 임금이 있어서 그 임금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큰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이미 사단의 머리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머리를 으깬 자야. 밟은 자예요. 의가 그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죄에 대해서 속을 이유가 없어요. 병 걸릴 이유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바보같이 병이 드느냐 이거야. 내쫓아라 이거야. 사전 방지하라 이거야. 예비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 인자의 날을 준비하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깨어있지 않으니까 얼만큼 깨어있지 않아. 얼만큼 잠을 자는지 세상에서 뒹굴고 있어. 육체로 뒹굴고 있어.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깨어 기도하고요. 이런 하늘의 소망에 충만하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이 권능과 능력만 안다면요. 누구든지 죄를 다 이길 수 있어요. 누구든지 병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기지 못해서 병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는 거를 우리 계시록 3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냐? 네 이름이 하늘에 있냐?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는데 어떻게 기록된 걸 압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어. 무슨 권세를 줬다는 거죠?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그 권세와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하는데 귀신 앞에 벌벌 떨고 있으래.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예수를 아는 자요,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요. 너무나도 한심하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성령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이름이 계세요. 왕이 계세요. 그 나라와 권세를 위해서는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있다. 이거를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무슨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를 한 거예요. 외우지 말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음배 권세를 이기는 거야. 그의 영광은 세상 헛된 영광을 거짓으로 딱 밝혀내고 진실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기업을 받고 기업의 보증 성령으로 받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고,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기업이냐, 오늘 예배만 드리고 가면 딱 끝이야. 그리고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공중에서 살고 있어. 이 사람은 아직 침례가 안 된 사람이에요. 물벽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우리 22절에서 30절까지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늘이 이렇게 거할 곳이 많아도 그 문은 좁다는 거예요. 좁은 문, 협착한 문,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 교회 안에서도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는요 그의 나라와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없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안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없어. 의가 벌써 사라진 거예요. 사랑이 벌써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지 않으면, 의를 회복지 않으면, 믿음을 회복지 않으면 바로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회개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하나님께서 다 청한 자가 있는데 다 나중에는 어디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 돌아갔어. 혼인잔치에 들어오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 예수 제 이름을 기다리는데 안 오신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 판에 가서 어떻게 된 거야? 술 친구들과 더불어, 악한 동무들과 더불어 어떻게 세상에 취해서
사는 이러한 미련한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은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도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거예요. 아주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한 바울이, 자, 지금까지 내가 한 거 아무 소용없어. 오직 나는 이제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고, 나는 부활의 표대가 나의 목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또 일주일 동안 달려야 될 것은 먹고 있고 사는 생활이 아니라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 전진하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매일매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세상 나라가 나를 엄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나라 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 주기도문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 임하옵소서. 오늘도 눈 깨면 나에게 뭐가 제일 필요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나를 지배하사 세상을 다 이기고, 오늘도 하늘의 뜻 예수 이름 바로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만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항상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보호자 하나님 우편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은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하라. 주에서 강림하는 날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인자의 날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오늘일지 아침일지 저녁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시고, 정신을 차려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힘써 모여서 기도하세요. 예배,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만나듯이 어느 날인가 주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영으로 만나요. 그날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힘써 모이셔야 돼요. 아주 첫 번째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했는가? 주의 날에 소망했는가? 예배 생활 보면 아는 거예요. 예배 힘써 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네 육체가 가장 하나님과 원수다. 육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오늘도 나라 임하옵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 이 모든 공중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혈과 육으로 살지 않고 내 영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사 우리의 초소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충성하며 바로 주의 몸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몸에 그 하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도록 우리 또 나가서 그 전파하며 함께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바로 합당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자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 자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사 그 안에 모든 뭐가 또 다 들어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 있지 않고 만유와 만물이 다 들어있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거기서 다 나온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이 기업 안에 다 들어오시도록 하시고, 아직도 교회는 다니나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영광의 비밀을 알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며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옮겨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내 영혼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그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 혈과 육이 나를 항상 망치는 거예요. 나 정말 신령한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 그의 말씀으로 그 의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으로 살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